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위대한 것 중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20세기 음악계의 거장이라 불렸던 지휘자 유진 올만디라는 분이 실제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았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브람스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올만디의 악보에는 최대한 크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몇 단 아래에는 더욱더 더 크게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한을 넘어서 더욱더 이것을 향해 온몸을 던지다 그만 열정적으로 지휘하던 이 어깨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마에스트로, 지휘자라는 자신의 이름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정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이 열정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늘 아침 이불을 박차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때로 유진 올만디처럼 어깨가 빠질 것 같은 열정을 우리에게 신앙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들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의 이름값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가고 그 이름에 걸맞는 열정의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또한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주인공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은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전에서 봉사하던 영광스러운 제사장 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연합하다,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시켜야 했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할 이름이 바로 레위, 마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리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여 면허증 있는 도둑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야 할 레위가 지금 세상의 세관에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선물이 되어야 할 레위가
이웃들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어느새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사람의 삶은 거룩한 이름에 대한 모욕이었고, 이름값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배신한 인생을 살고 있었기에 레위란 이름, 그렇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모두가 그를 레위라 부르지 않고 세리, 죄인이라 먼저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한 사람의 직업이나 죄가 아닌 그의 이름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를 보시며 그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회복시키고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예수님 늘 등장하실 때마다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단순한 직업의 전환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을 떼고 하나님의 선물 레위, 나의 제자 마태, 이 진짜 이름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인격적 회복의 선언이 되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경멸과 증오의 눈빛에 익숙했던 레위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그리고 음성 앞에 자신의 철밥통이었던, 동시에 죄의 족쇄였던 세관이라는 직책을 미련 없이 내어 던져버립니다. 죄인이라는 옛 이름을 벗어버리고 제자라는 새 이름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되찾아가는 레위 마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자신의 새 이름, 새 삶을 축하하는 감격의 잔치,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자신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던 세상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삶의 본분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드디어 내 이름을 찾았어.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이름, 너의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잔치는 이름 없는 자들에게 이름 찾아주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초청의 잔치가 되었고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자칭 의롭다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선민 유대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선민된 이스라엘이 저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잔치는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기꺼이 그곳에 함께 앉아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자들의 잔치가 될 수 있었고, 병든 자가 건강을 회복한 잔치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복음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마태가 베푼 잔치는 참으로 감동이고 감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가 이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 이름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아 새 이름을 받아 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자신도 똑같이 이웃들을 향해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방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천국 잔치의 손님입니다.
우리는 본래 레위처럼 이름값을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죄의 세간에 앉아 세상을 따르고 여전히 정욕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오늘 나를 따르라, 너희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함께 있던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포도주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포도주란 구원자, 메시아의 시대라 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또한 포도주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 땅의 기쁨과 감사, 천국 잔치를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가장 먼저 레위 같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손님으로 주님은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용서받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한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예수쟁이, 곧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내 사장님은 목수입니다, My boss is a carpenter라고 쓰여진 그런 스티커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참 멋진 표현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히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성도란 그래서 그냥 교회에 한 주 왔다 집에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천국 잔치의 손님이요, 예수께 속한 자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가 누려야 할 예배와 교제는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그 마지막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고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잔치 그 밖에서 서성거리며 여전히 죄인, 실패자, 외로운 고독자, 이 옛 이름표를 붙들고 달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옛 이름을 떼어버리시고 의인, 자녀, 손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잔치, 오늘 우리 예배 안에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과 말씀,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마련하신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도는 이렇게 천국 잔치의 손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나 혼자 이 기쁨을 혼자 누리며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마태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자마자 즉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냅니다. 다른 이들, 이웃들을 초대하며 베푸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 마지막 영적인 도전입니다. 나의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천국 잔치 매니저, 파티 플래너가 되셔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천국에 혼자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내 부모님 천국 가셔야 되죠. 내 아내와 내 남편 천국 가야 합니다.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데리고 천국 가야 합니다. 마태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자기 집을 열고 친구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을 열고 우리 비전교회도 활짝 그들을 향해 문을 열어놓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잔치를 열 때에 세상은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왜 저런 사람을 받아주냐,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사느냐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비난이 두려워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감격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 비난 두려움보다 더 커서 그것을 삶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잔치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와 함께 내가 가진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른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베푸는 마태의 잔치 또한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의 여정을 늦은 나이 참 배고픈 유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피자 한 조각 사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당시 교회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이 배고픈 청년 그리고 저희 가족을 불러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솜씨로 반찬을 만들어주시면서 기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정착하며 예수님 만났던 먼저 선배로서의 이야기를 한두 마디씩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분들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 같은 사람을 이 복음의 자리까지 서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기록에 남겨질 영적인 흔적들을 남겨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 권의 일기에 비유해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다, 이 일기장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세리로 살았다면 그의 일기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매일의 수입과 지출, 누구에게 얼마나 더 빌려주고 거두었는지를 기록한 차가운 장부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기 배를 불린 기록은 가득하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나눔과 사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외로운 자신만을 위한 기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 일기장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죄인 마태의 일기는 거기서 끝나고 은혜의 일기, 레위 마태의 일기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분명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열었다. 그 뒤로는 어떤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눈 친구들의 이름, 그들과 함께 용서받은 감격, 복음을 전한 영적 여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일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이 되어서 시대를 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기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겠습니까? 혹시 여전히 나의 걱정, 나의 필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기에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외롭던 누구누구의 손을 잡아주었다. 오늘 지친 동료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건네주었다. 내가 가진 삶의 조그만 공간을 열어서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런 하나님의 나눔의 기록들이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의무감으로 써 나가야 하는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다. 마태는 억지로 일기를 써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의 부름에 감격한 상황, 그 이름을 되찾는 감격이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이 되어서 흘러나온 사랑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랑과 은혜로 이 감격과 감동을 회복해가는 진정한 하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영적인 일기장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불러주셨군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라 불러주시는군요. 오늘 이제 내가 잔치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마태는 신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레위는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었고, 마태는 신실함이 아니라 배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선물 되게 하셨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도록 그의 삶조차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성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명찰을 보십시오. 명찰에 누구 이름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눈길로 세리마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아직도 죄인, 부족한 자, 실패자라는 세상의 이름표를 함께 붙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옛 이름을 떼어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라는 새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천국잔치의 손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지휘자는 이름에 걸맞게 그 어깨가 빠지도록 열정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나에게 있는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겠습니까?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마태처럼 기꺼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아직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삶이라는 잔치를 베푸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 우리 가정과 비전교회가 감당하며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 이름 앞에 분명하게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레위 마태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감격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감격과 감동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린 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비전교회가 복음의 잔치를 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 마태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비전교회가 복음의 잔치를 날마다 베푸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 천국잔치의 손님이라는 이 이름을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았듯 우리도 옛 이름을 떼어나고 주님 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성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비전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마태의 잔치, 복음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